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8.15 광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정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큰 순환과 압제 속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뜻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배워본 사람이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아마 일본의 압제를 받아본 분은 우리 이종철 권사님이나 한소식 권사님 정도였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자유는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광복절을 더 의미 있게 뜻깊은 날로 그렇게 기쁜 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나라나 민족이 다른 나라에 뭔가 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노릇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망 것을 깨고 사단 것을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시고 영광 보좌 우편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약속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날은 영적인 광복절입니다. 있습니까? 육신의 광복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광복절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꾸 차를 끌고 다니다가 어지러워서 게을러도 쑤셔박히고 어디도 쑤셔박히고 순간적으로 죽을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니까 이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즘 날은 이제 안 힘들어도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어저께는 우선이 우리 저기 연장치료 거부하는 거고 보건소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데 그거 하러 갑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네,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사는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살아가야지 왜 죽을 날 부활로 땡겨서 걱정하느라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아니 죽을 날은 왜 걱정합니까? 안 죽으려고 해도 때가 되면 죽는데 그렇죠? 아니 죽을 날이 왜 걱정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죽을 거 미리 땡겨서 생각하고 그 걱정하고 옷 정리하고 신고하러 다니고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면 자유롭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거 다 염려, 의심, 걱정, 주의가 맡겨버리고
하루하루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어떻게 나를 필요가 없고 사시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소명 주신 대로 살아갈까? 그걸 위해 살아가야지. 아니 예수 믿는 집사님이 왜 죽을 걱정하고 죽을 날 염려하고 맨날 거기에 매여서 벌벌 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죄값은 사망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청산하셨잖아요. 그리고 죄와 저주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증기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광복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광복절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우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광복절은 빼앗긴 자유를 되찾은 사건이죠. 그렇죠? 원래는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를 빼앗겼다가 그거를 되찾았습니다. 자, 원래부터 자유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요 그 억압의 고통을 몰라요. 근데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사람은 그건 압니다. 우리가 가끔 차 타고 가면서 얘기도 해보지만 옛날에 징글징글 맞게 고생 많이 하고 푸대접 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환경에 사는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산 사람들은 그저 남만 못한 거 쳐다보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빼앗긴 자유를 되찾은 사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히 지배해서 해방된 거 이거 거저됐습니까 여러분? 절대 거저되지 않았어요. 많은 애국 선녀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애국가에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민족으로 축복을 누리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죠. 뭔 교훈입니까?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를 빼앗겨서 억압받던 데서 그 광복절을 맞았다는 것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그런 날이다. 자유는 인간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회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유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자유가 자기가요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힘들어도 그게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매여서 억지로 억압당해서 하는 일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에, 미움에, 더러움에, 두려움에 우리가 종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되지가 아니고 영혼이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인격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자유만 있다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면의 사탄의 죄의 저주의 죽음의 종로로 살아간 늘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살아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도 중요하지만 정치 해방이 중요하니까 생명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저주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매일매일 해방되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은 더 중요한 우리가 생명 걸고라도 얻어야 되는 자유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종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영적 현실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 겉으로는 자유롭고 뭔가 자유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많은데도 그 욕심 때문에 더더더더더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큰 분노에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불안과 두려움, 공허 이런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중앙 부처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내면적인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몇 사람이 죽어나가도 끔찍 안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욕망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러면 부자도 마찬가지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겉으로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요 진짜 참된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참된 자유는 뭡니까?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생명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살아가면서 진기생들 다 맡겨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다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복음에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큰 집에 살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아침에 운동을 하지만 저녁을 먹고 예배 없는 날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안 받고 도는데 한날은 이렇게 돌다가 이 동네 젊은 여자분들이 서너 분이 이렇게 운동하는데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얼마 한 반 받고 남은 걸 걸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 다 대학 나온 분들이고 뭐 소도 많이 먹이고 농사도 많이 짓고 부자고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요? 요새는요 틀어넣어서 잘 나가려면요 내가 죽어서 화장터에서 다 불태워가지고 갖다 끓여먹으면 나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갖고 소름이 확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웃지만요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지식 많고 권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니 잠도 못 자게 잠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나 죽어서 저 뜨거운 데 가서 태워가지고 끓여먹으면 나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고 두려움이잖아요.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8.15와 복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8.15는 육신의 해방, 또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해방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15 해방의 자유도 우리가 소중한 것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되지만 그런 영적인 해방,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기업의 그런 기업의 상속자된 그런 자유와 해방, 소망 그거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이 육신의 압제에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라면 예수 십자가 부활은 죄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해방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광복이 한 민족의 자유를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해방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걸 모르고 이걸 못 누리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날마다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욕망의 노예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할 때에 그런 모든 중독에서 욕망에서 습관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안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해방이에요. 이게 진정한 해방. 8.15 해방보다 더 중요한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청산해 주셨잖아요. 사단 권세까지 받고 부활, 사망 권세까지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정기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보증을 하시고 인치시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기독교의 자유는 내가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흘리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가 없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사망 권세가 부활 승리하셨고 영광 보좌 우편에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영생의 소명을 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죄받는 자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성령의 보증으로 소망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집사님처럼 맨날 불안에 들들 떨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을
오직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하고 죽을 거 준비하느라고 언제 옷 정리해서 갖다 태울까, 언제 가서 죽을 거 신고할까, 그런 염려하고 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쓸데없이 죽을 거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실 자녀 삼으시고 맡긴 소명, 그걸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이정희 권사님이나 나무키 집사님 신방 가면 그분들도 만나야 그래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지 모르겠다. 여러분,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데려가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을 하나님이 아직도 뭔가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 있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나님과 나의 막힌 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 짓누러서 뭔가 예수 생명 사는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복음 전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죽을 거 왜 땡겨서 걱정하고 있냐고. 죽을 거.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자면, 새가 새장에 갇혀 살다가 이제 주인이 아이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 문을 열어놨어. 그럼 자연으로 돌아서 방직해야 되는데 거기 살던 습관과 불안 때문에 거기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나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보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해방의 문을 열어주셨어. 그럼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매여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밖으로 박차고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 언제가 한번 죽어. 그런데 우리는 죽의 문제가 이미 해결받았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한 매일 필요가 없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주신 소명, 주님 주신 맡견, 주님 또 그거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걸 위해서 진길 행사 쉽게 맡겨버리고 마음껏 우리는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이 사회적으로 봐도 이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법 질서 안에서 자유지. 법을 무시하고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나 자유요. 그 자동차 막 역주행해봐. 남도 죽고 저도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명령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인간으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평안하고 소망 있고 영생 얻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종노릇하랴. 종도 종나름이요. 죄의 저주의 죽음에 얽매이는 것은 그거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이지만 사랑의 종노릇하는 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김과 나눔과 헌신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종로로 사는 거기에는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어떤 돈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종로로 타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은 그 자유의 목적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피로가 앞쪽에 사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 지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고 또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의 자유는 죄에 매여 통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저주와 멸망에 처하게 됐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의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복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의 해방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회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욕망이나 그런 습관이나 중독에 매입된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담대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중보고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내 가정의 집안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종처럼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아들과 모든 다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복을 얻은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어제가 광복절이잖아요. 근데 요 앞에 사는 우리 조백수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있어야 민족이 있는 거지. 나라가 없으면 우리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광복절 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우리 시위합시다. 그래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그 자유를 지키려고 가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이 무더운 날 쟁의하는 거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영혼을 살리는 창립 예배 설교를 맡아서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뭐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가만 내비두면 저절로 자유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불의에 저항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금 어떤 중국 같은 공산사회주의나 북한 같은 그런 억압 속에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일본에 앞지해서 우리를 자유제하려고 해서 피 흘려 생명 걸고 해방을 이루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건데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은 사람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 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진 멸시 천대 침뱉음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해방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복절의 기쁨보다 그 기쁨이 10배, 100배 커야 돼요. 사실 10배, 100배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와도 그 자유, 그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내 가족, 집안, 이웃들에게 그 자유, 그 생명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사회의 구원과 자유를 이루는 사명, 빛과 소금, 화목한 축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다. 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고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가 지키고 내 자유도 지키고 내 가족도 내 집안도 이웃도 그들에게 영원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자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세상에 흘려보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정하고 해방과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듯이 우리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셔서 내 대신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죽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8.15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국자들의 피와 땀과 헌신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해방을 주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이 사회에 정말 그 죄와 저주 죽음에서의 해방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주님 앞에 갈 때 잘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찬송가 236장을